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시니어 선교 한국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Finish Well, 영어로 Finish Well, 한국말로 하면은 잘 끝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은 참 잘 시작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끝이 좀 안 좋은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사역을 하는 분들, 또 선교를 하시던 목회를 하시던 주일을 하면서도 끝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다운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참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잘 알고 또한 다음 세대 1.5세, 2세대의 목회를 그리고 이제 다민족 목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두 분이 직분 처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7일을 받게 된 거죠. 면직 처분을 받는 거죠. 그런 일을 받게 된 일을 보면서 참 한때 잘 나가셨던 분들인데 그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그 세계적인 기독교 리더 중에 저자 중에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라비 자카리아스를 아마 모든 분들이 뽑았을 것이고, 그는 20세기 후반에 이제 C.S. 루이스 다음으로 세계적인 이제 기독교 변론자, 크리스천 어팔로지스트로 특별히 지성인들에게, 지성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분이었죠.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소천을 하셨는데요. 한 1년 반인가? 그분이 소천하신 후에 나중에 이제 이게 알려진 사실인데, 그가 이제 세운 라비 자카리아스 미니스트리 그 단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제 고백서를 발표했었죠. 이분이 참 여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감춰진 사실이었지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저질렀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가 이제 고인이 된 후에 이게 밝혀지면서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끝나냐,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모두 다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finish well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우리가 represent하는, 우리가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가려진다면 우리가 일평생 주의 일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을지라도 이게 나중에 가려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아픔이 되고 우리에게 또 교계에게 아픔이 되겠습니까? finish well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아마 거의 100%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전문직을 가지고 일평생 사시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좀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한번 태워드리려고 정말 소위 finish well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제 시니어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또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진짜 아름답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영어로 보니까 disqualify 될까, 탈락될까 봐 두렵노라.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마지막 부분에 disqualify 될까 봐. 구원을 우리가 잃는다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도 구원 받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끝이 얼마나 비극이었습니까? 그의 끝이 영광스럽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이슈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평생 살다가 우리의 온전히 들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부끄럽게 끝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우리가 일평생 사역했던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 정말 면목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finish well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의 인물 중에 finish well, 정말 잘 끝냈던 분들 4분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요셉, 바울, 그리고 예수님. 이 4분의 인생을 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finish well, 시작도 물론 좋았겠지만 그렇게 잘 끝내실 수 있었는가? 한번 그들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주목하며 살았어요. 그게 다니엘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제 1장부터 6장은 그 historical context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고 7장부터 12장은 이제 그가 받은 환상,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역사 부분을 보면은 1장이 시작했을 때 다니엘은 청소년,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끌려와 이제 타국에서 살고 있는 10대 청소년,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청소년 다니엘로 우리 앞에 소개가 됩니다. 6장에 가서 그가 지극히 이제 노인이 되어서 80대쯤 되었겠죠. 그때 모습도 우리가 보면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왕의 조서가 이제 명령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늘 그랬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시작하고 끝마쳤던 분입니다. 요사이 저는 제가 섬기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의 묵상에서 에스라서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한 가지 좀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전혀 유다인들을 알지도 못한 이 그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의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라.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라. 아니, 전혀 유다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공백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물론 성경의 기록이나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다니엘의 역량이 절대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그 1장부터 6장을 보면은 바벨론 왕 때 잡혀왔다가 그때도 왕의 신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뢰를 받고 왕의 가장 큰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왕국을 완전히 점령했을 때에도 그 페르시아 왕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더라고요. 이건 역사의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죠. 보통 나라가 왕권이 바뀌면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왕을 섬겼던 신하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는데 다니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그 페르시아 왕들도 이 그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다니엘에 대한 엄청난 그 소식을 아마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직접 보았을 때 이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구나. 그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신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았던 건가? 안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전혀 모르는 왕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니까 참 시작도 물론 굉장히 멋있었지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끼친 영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하나 있었죠. 그 환상은 큰 동상이 이제 아이돌 스태츄가 세워지는데, 그 스태츄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나라들이 바벨론에 거쳐서 바사 메대 왕국, 메대 바사 왕국,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그 로마 이 왕국이 쭉 세워질 텐데 엄청나죠. 정말 하늘을 뚫고 오를 만한 굉장한 동상들이었지만, 그러한 나라들이지만 이 나라들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 돌이 갑자기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손에 뜨인 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돌이죠.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돌이 와서 이 동상을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나중에 산과 산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야, 이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지금 이렇게 우리 이름도 없이 나라도 없이 이런 데에서 완전히 썩게 하시는가? 아마 굉장한 질문이 인간적으로는 많았겠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미 대답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역사의 모든 우여곡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고 망하는 모든 나라들의 역사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많이 주저앉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믿음에 그 회의가 생겼을까요?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Finish well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또 살면서, 그냥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질문이 많이 생깁니까? 어떤 질문은 진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대답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대답이 없는 그러한 질문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허락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실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달리게, 끝까지 한 길로 long way in obedience.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long obedience in one direction. long obedience. 한 길로 순종하는 길, 길게 순종하는 길. 그렇죠? Long obedience in one direction. 굉장히 그 제목이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아야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첫 번째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지요. 1910년도에.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우리 한국을 또 대표하기도 하였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제 그때 기억하기로는 The World Evangelization Now. World Evangelization Now. 지금 끝내야 되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에딘버러에서 자신을 헌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돼서 세계 1차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였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서로 총을 겨냥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죠.
여러분 1910년도에 그 유럽의 그 젊은이들의 물결을 타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교 사역을 허락하셨다면 정말 눈부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왜 이 세계 1차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물론 이런 전쟁은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의 역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가운데 허락을 하신 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근데 한 가지 역사를 돌아보면서 선교사를 돌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이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때부터 이 세계 선교, 세계 전도 이 흐름이 바뀌잖아요. 서양 중심에서 비서양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계의 소수 민족이 이끄는 서양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는 다수의 인구가 이끄는 비서양 선교 사역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아픔과 회의 위에 계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주저앉지 않아요. 질문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시험이 들어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finish well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인물은 요셉이죠. 요셉의 경우는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형들의 질투, 이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작은 금수저였을지 모르지만 그 시작이 진행되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비극이었어요. 정말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름다워요. Finish well 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의 스토리를 마감하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Genesis, the beginning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beginning, 이 우주 만물의 beginning,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beginning.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이 시작에 기반을 깔아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이 기반을 바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감을 하시죠? 요셉의 스토리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모든 구속 사역, 자신의 모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이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스토리로 기반을 마감하고 이제 나머지 65권을 쓰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요셉의 마지막은 용서와 화해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우여곡절 가운데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알렸을 때 형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만 요셉이 그때 창세기 45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이 형들의 죄악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50장에 가서는 이제 그 형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찾아와 갖고 다시 무서워가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했을 때 요셉이 그때 한 말은 이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화를 끼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What you have meant for evil, God has meant for good. What you have meant for evil, God has meant for good. 당신들은 화를 끼치려고 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용서와 화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 중에 하나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Blessed are the peacemakers. Peacemakers. 지금까지는 샬롬, 샬롬 하면서 샬롬을 그냥 수동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십니다. 샬롬 하면서 피스를 수동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이 되어라. 아예 뚫고 나가라. 피스를 위해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길을 열어버려라. 피스메이킹을 하여라. Blessed are the peacemakers.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인정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화해를 못해서 끝이 정말 안타깝고 찢어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평생 사역을 잘하다가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보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또 사역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피스메이커이 됩시다. 선교지에서만, 사역지에서만, 사역하는 장소에서만 피스메이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영역에서부터, 지금부터 피스메이커이 되어야지 우리가 finish well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보고 싶은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은 같이 본 말씀처럼 정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도 마지막에 탈락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인생을 아름답게 finish well 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13권의 자신의 그 성경을,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지나가도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 것이죠. 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마칠 수 있는 나의 종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신의 영원한 말씀을, 신약 성경의 반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자신은 탈락될까 봐 항상 두려웠지만 끝까지 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finish well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특별히 7절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서였죠. 자신에게 이제 임종이,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직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서인데 4장 7절을 특별히 주목하겠지만 그 전절인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순교의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이겼다고 하지 않고 그냥 싸웠다. 달려갈 길에 내가 1등으로 들어왔다. 금, 은, 동 메달 탔다가 아니라 그냥 마쳤다. 믿음으로 뭐 엄청난 사업을 남겼다가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중요한 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달린 거예요. Finish what 한 것이에요.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successful 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faithful 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왜 실족합니까? 왜 주의 종들의 끝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욕심 때문이라고 봐요.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피하려면 죄를 피해야 되고 죄를 피하려면 욕심을 피해야 된다. 이게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욕심이 죄, 죄가 사망.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팬데믹으로 완전히 이렇게 100년 만에 온 이 전염병,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세상을 지금 덮도록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리셋하기 위하심이 아니실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리셋하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리셋하시려고.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을 리셋한다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교회를 리셋하려고. 교회가 이렇게 가면 적어도 한국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열정이 부족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전략이 쇠퇴해서요? 아닙니다.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다 터지죠, 나중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리셋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올렸던 거품을 좀 제거하고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내면을 먼저 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이 없으면 다 거품이에요, 거품. 내면부터 다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마더 테리사가 언젠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머더한테 당신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데 언터처블이죠.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들 돌본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무슨 일을 세상에서 할 것입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그 리포터에게 한 말이 바로 이거죠. God did not call me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충실하라고, 신실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앞서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성장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주님 앞에 이 성공 개념을 좀 버립시다. 그냥 faithful하게 살면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거기 보니까 릴레이 레이스예요. 릴레이 레이스. 내가 혼자 뛰어가지고 골인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 레이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지만 그들에게 궁극적인 약속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약속은 우리와 함께 언젠가 주 앞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아직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릴레이 레이스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혼자 영광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릴 만큼 열심히 달리고 그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지를 본다면 그냥 어쩔 때는 그냥 땅을 기경하는 것이 그게 끝입니다. 땅을 열심히 기경하다 보면은 그 다음 분이 와서 씨를 뿌리게 되고 씨를 열심히 뿌리고 내 할 일이 다 해서 가면 그 다음 분이 오셔서 물을 주게 되고 그 다음 분이 오셔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걸 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려고 하시는 예수니까 우리가 릴레이 레이스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비전을 삼았던 거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열심히 하고요. 또 교회도 선교지도 우리의 삶도 열심히 하고 릴레이 그 바통을 다음 분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칩시다. 그래야 우리가 finish well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fully God이었지만 fully human이었죠.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온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 낙심하시고 힘들 때 정말 피곤하시고 주저앉고 싶으셨겠고 이 모든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finish well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저한테 물으신다면 finish well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붙잡았던 것 한 가지를 한번 교훈 삼아서 뽑아보라면은 저는 이것을 뽑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붙잡고 사셨기에 어떤 아픔과 시험 가운데서도 finish well 하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버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지상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금식을 하시죠. 40일 동안. 그 금식을 다 마치실 무렵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은 높은 곳에 예수님을 인도한 다음에 여기서 띄워보라고 하죠.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서 당신을 이제 보호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무엇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실까 못하실까 안 하실까? 절대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수많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시험할 거리가 없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아담과 하와가 실족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그랬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제 second Adam,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이제 확신하면서 시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second Adam으로서, 아담으로서.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시험거리가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100% 확신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finish well 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땀으로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기도하다가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절대 신뢰하니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순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전에 달러스 윌러드라는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는 가장 그 크리스천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죠. 달러스 윌러드라고 그 USC 그 철학 교수였지만 굉장한 그 크리스천이었고 그리고 또한 기독 저자였죠. 특별히 그분에게는 그 영성, 그 크리스천들에게 영성의 이 토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으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분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크리스천의 영성은 무엇인가 대답을 하실 때 한마디로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천의 영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플한 대답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영성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맞아요. 우리의 영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영성으로 살고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면은 욥은 참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정말 성실하게 믿는 분이었지만 그도 수많은 그리고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나중에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때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끝내 인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그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러나 끝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finish well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비결은 저는 욥기 23장 10절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정금같이, 전 버전에는 정금같이. 오직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시련이 끝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시련 가운데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정금같이 되어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그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에서 저희 장모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었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지난 1월 달에 지금 뉴저지에 살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참 어렵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시는 선교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4월 달이었죠. 인도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폭발했을 때 그곳에서 정말 청춘을 다 바치고 지금 막 50이 된 우리 파송 선교사님 한 분, 청소년 세 아이가 있는 그 아버지가 코로나로 인해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걸렸지만 어머니는 진짜 고생하다가 낫고 감사하게도 근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50세가 막 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인들도 기도했고 선교사님들도 다 같이 기도했는데 참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왜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과 주위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희생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영혼에 그렇게 밀처럼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이제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원칙이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다. 근데 그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결단권이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날 디아스포라 교회의 결과를 보십시오. 북한 교회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고, 이제 선교도 맡겨주셨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죽음들, 정말 모든 수수께끼는, 특별히 가족에게는 이 지상에서는 풀리지 않겠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선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 와, 이게 왜 귀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부르시기 때문에. 저도 아빠로서 멀리 있는, 지금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이번 방학 때는 다 모여라. 이번 겨울에는 다 모여라. 아빠 곁에 와라. 아빠의 기쁨은 자식들이 곁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도의 죽음을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묵상해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그렇고,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온전하신 치유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면서 온전하신 치유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우리 끝까지 붙잡읍시다. 예수님은 이 절대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finish well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콜링이 시작도 아름답지만 끝은 더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영광스럽지만 마지막이 더 영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삽시다. 요셉처럼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서 삽시다. 사도 바울처럼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디아스포라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님 Finish Well이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신 이 콜링,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피니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도 아름답지만 진행되는 과정도 아름답지만 마지막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모든 사회와 삶의 수수께끼와 질문, 회의거리 가운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처럼 finish well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용서와 화해 사람들이 되어 finish well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욕심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에게 허락된 레이스 열심으로 달리고 그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레이스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지금도 붙잡고 천국 가서야 fully 알 수 있는 질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